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한 교회. 3월의 네 번째 주일입니다. 벌써 3월이 이제 다음 주면 지나가고 마지막인데,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봄만큼 따사로움으로 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토요일 날 우리 두 분 장로님의 또 두 딸이 결혼을 해서 제가 일산 거룩한빛 광성교회 정영선의 결혼식장을 가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참 재미있는 말이 써 있더라고요. 2014년도 목표를 교회 강단 앞쪽에다 써놨는데, 첫째, 둘째는 하여튼 일반론적인 거니까 다 그러다 치더라도 세 번째, 세 개 중에서 마지막 세 번째가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은 그런 겁니다. 상식이 통하는 교회. 교회, 그것도 2014년도 목표, 전도하자, 부흥하자, 배가하자, 이웃을 잘 섬기자, 이런 거는 다 이해를 할 만합니다. 근데 그 사이즈가 제법 큰 교회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제법 이름께나 있는 목사님이고, 또 그분이 갖고 있는 아주 그 생각 자체가 굉장히 좀 건전하고 좋은. 근데 그 교회 목표가 상식이 통하는 교회. 그럼 바꿔 말하면, 교회는 상식으로만 안 통할 수 있는가? 저는 왜 그 교회 2014년도 목표가 상식이 통하는 교회라는 말을 썼을까 하는 그것을 알겠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교회 일꾼을 좀 볼 겁니다. 근데 일꾼을 보면서 일꾼의 자격, 그렇죠? 이게 일꾼의 자격이거든요. 근데 일꾼의 자격을 가보면 이게 상식이죠. 적어도 주님의 교회 일꾼이라면 이 정도는 되라.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책임지고 앞장서 나가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많은 교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나타내려면 하나님도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그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들, 이게 리더고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귀한 말씀 한 장에다가 하나님의 교회 속에 일꾼의 자격들을 써놨을까? 그것은 아마 그 교회가 2014년도 목표 셋 중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좀 상심 통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잘 곰곰이 새겨볼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아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2부 예배는 절대 이 얘기를 안 할 것 같은데, 부끄러운 얘기지만 정말, 만약 기업들이 한국교회를 제품으로 출시한다면, 어떤 기업도 한국교회라는 제품은 출시를 안 했을 거라고 합니다. 출시 불가 제품. 이 한국교회예요. 내놓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꾼의 자격을 굳이 이렇게 정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는요, 사람을 만들고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 이 아름다운 살 때,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 여기서 여러분 돈 잘 버는 것도 아니고요,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요, 높은 지위 얻는 것도 아니고요, 자식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 교회 속에 있는 가장 큰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 이 교회에서 훈련받고 양육받고 말씀에 순종해서 저 밖에 내놓을 사람들, 세상에 내놔서 세상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교회예요. 우리가 자꾸 모든 교회와 저도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에 와서 내가 얼마큼 잘 되기를, 이게 우리의 꿈이잖아요. 내 사업이 얼마큼 잘 되기를, 이게 꿈이잖아요. 물론 그거 있어요. 그거는 덧붙여 주는 거고요.
진짜 하고 싶은 것은 교회 사람들을 길러내서 저 밖에 사람은 이런 사람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저 밖에 사람은 이런 사람이 이래도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 저 밖에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일꾼들을 아버지 나라를 소개할, 아버지 복음을 소개할 자를 내보내서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것. 어떤 분이 책에 썼습니다. 지도력이 뭐냐? 지도력은 절대 지위가 아니다. 어떤 지도력은 지위 높고 낮음이 아니다. 지도력은 직함도 아니다. 우리가 어떤 직함을 갖는 그게 절대 지도력이 아니다. 지도력은 영향력이다.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가? 왜 하나님이 일꾼의 이 자격을 만들어서 처음에 이거를 쭉 묵상하면서 월요일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묵상 깊이 하거든요. 근데 하면서 탁 들었던 느낌이 그 교회가 2014년도 표를 줬던 세 번째 상식이 통하는 이 말이 뚝 떠오르더라고요. 아, 이건 상식을 얘기하는 건데. 리더 상식인데, 이런 자인데. 그렇죠? 우리가 앞으로 6월 4일인가 언제 지방선거 합니다. 온 나라가. 그때 리더 당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정말 상식적인 이런 일꾼인가 이게 중요하죠. 엄한 사람 뽑아놓으면 그 사람 통해서 그 있는 기간 동안 힘들고 어렵고 참 하는 거. 제가 우리에게도 여러 번 말씀드렸고 제가 다른 거 하면 꼭 좀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위러니어스 정직의 위기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한 날을 정말 저주하고 싶으면 다른 거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 한 명을 못되고 자기 이기적이고 이런 모든 사람 하나 딱 만들어내서 그 사람 지도자 세워놓는 것, 그게 그날을 저주하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맞아요. 정말 일꾼 잘 세우는 것 중요합니다. 오늘 그래서 교회 속에 하나님이 어떤 일꾼을 세우기로 원하시는가? 그리고 이 일꾼을 세워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저 밖에 세상에 이런 일꾼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선의 일꾼을 통해서 영향력을 미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 주겠어요.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잘할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이냐? 그건 오늘 말씀일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이 잘 되는 거 저도 바라요. 또 잘 될 거예요. 그건 부인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습니다. 또 축복을 참 좋아하니까. 그러나 정말 궁극적인 하나님의 진짜 교회를 향한 우리 아버지의 뜻. 오늘은 두 직분을 나옵니다. 그래서 두 직분이지만 이 직분이 뭡니까? 교회 처음 새 신자가 들어와서 점점점 잘하며 어느덧 네가 일꾼 될 때 너는 이런 모습 된다라는 말이에요. 저도 한 7, 8년 전에 이 서울로에 처음 들어와 전도사고시를 보고 그리고 제가 1985년도 전도사를 서울에서 봤거든요. 그때 하늘 같은 사람들, 하늘 같은 목사님들 되게 무서웠어요. 되게 또 무서우시고 근데 어느덧 보면 이제 제가 노회장까지 올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왔으니까 하나씩 커가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 들어와서 1년, 2년 잘하면서 여러분이 커가는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 커가는 것이 뭐냐면 오늘 두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속에 있는 리더들이거든요. 너희들이 이런 자가 되어라 하는 이 말씀. 오늘 여러분이 좀 말씀을 좀 들으면서 가슴에 꼭 한번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사람의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여기 감독은 제일 첫 번째 의미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자격을 넣을 때 사실 3장 1절로부터 이 말씀을 써요. 근데 또 한 가지 이것을 장로의 자격으로 봅니다. 하여튼 목사든 장로든 또 장로든 디도서에 또 다 나와서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이것을 목사의 자격만 하자. 목사 장로 중에 또 대표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거는 목사와 장로의 자격일 것이다. 자,
첫 번째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그렇죠? 선한 일이 뭐예요?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럼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 감독의 자격 되려면 그것이 목사든 장로든 교회 정말 가장 우두머리에 있는, 머리에 있는 리더의 머리의 자격을 갖추려면 가장 기본적인 마음의 첫 자격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선한 하나님의 일을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사모함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제가 우리 딸이 이렇게 트로트를 부르는 어떤 목사님을 보여서 아주 신나게 잠깐 좀 보고 왔는데, 맞아요. 사모란 단어를 우리는 잘 모르는데, 전 사모란 단어를 가장 잘 노예로 표현한 것이 옛날에 어니언스, 아마 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양파. 그들이 어니언스인가 둘다섯인가 하여튼 누군가 둘 중 하나가 편지라는 곡을 썼어요. 참 기타 참 잘 치고 불렀거든요. 거기에 이런 한 구절이 있습니다. 멍 뚫린 내 가슴에, 멍 뚫린 내 가슴에. 이게 사모예요, 사모. 사모란 단어는요, 저는 그 단어가 제일 탁월한 것 같아요. 멍 뚫린 내 가슴에 멍 뚫려버리는 것. 여러분, 적어도 교회 리더라면요, 하나님의 일에 멍 뚫려버린 가슴이 있어야 되죠. 뻥 뚫려서. 그래서 한참 미칠 것 같은 자. 여러분, 이게 사랑의 노래지만, 그렇죠? 어떤 여자를 사모하고 어떤 사람을 사모하는데 얼만큼 사랑이 이게 상사병처럼 사랑이 되면 이 가슴이 뻥 뚫려버렸다는 거예요. 멍 뚫려버린 가슴. 그렇죠? 우리가 교회 속에 하나님께서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리더를 만들고 싶을 때 자격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이거예요. 사모. 하나님이래. 뻥 뚫려. 하나님만 생각하면 좋고 하나님의 일만 하려고 하면 너무 좋고 하나님의 초신에서 가르쳐요. 하나님이 그러면 싫어요. 하나님은 기도해 볼게요.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참 영화를 좋아해서 제가 참 기대했던 영화가 있어요. 노아예요. 노아를 좀 보고 싶었고 이걸 좀 봐야 되는데 사순이라서 참 고민되지만 어떻게 이걸 좀 봐야 되겠다 싶었는데 제가 보려는 마음을 적었어요. 목사님들이 제가 좀 이렇게 좀 하는 목사님들이 막 뭘 보내주는데 보니까 노아는 뉴에이지 영화예요. 자기 관전평을 썼어요. 제가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골라갖고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놨거든요. 보면 안 된다. 참 좀 거룩하게 만든 영화인 줄 알았거든요. 그 시기가 딱 뭐가 맞는 것 같이 처음에 이렇게 국민 요소에 대해서 기대하고 제가 예고편 보니까 또 뭔가 멋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신은 인간 지구를 멸망시키려고 하고 노아는 그 불의의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나님 뜻을 어기고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고 이런 뉴에이지예요. 황당무결해서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나보다 영화를 더 줘서 보시는 분들은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깨어가죠. 그래서 참 보고 싶은 영화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모함이 정말 교회 앞장선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를 사모하고 선한 일을 사모하고 그 일을 하고 싶고 그 일에 내가 뽑히고 싶고 그 일에 내가 이 하고 싶은 이 일들에 이 열정이 있을 때 그죠? 막 하고 싶고 막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 자가 첫 번째 감독의 첫 번째 자격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떤 책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정말 지도 잘한
지도력을 가진 지도자란 어떤 자인가? 4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올바른 태도를 가진 자가 지도자다. 두 번째, 올바른 행동을 하고 있는 자가 지도자다. 세 번째, 올바른 정신이 있는 자가 지도자다. 네 번째, 올바른 훈련 과정을 거친 자가 지도자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거기에 넣어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2절 보니까 그러므로 감독은 첫 번째로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이거는 지도자라는 것은 이런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여러분, 올바른 태도의 제일 첫 번째가 뭐냐? 그것은 바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에 내놓고 싶은 일꾼, 사람, 하나님의 교회에서 정말 훈련시키고 무장시키고 말씀으로 다듬어주고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다듬어줘서 이 세상에 탁 내놓고 싶은 놀란 지도자의 한 명,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꾼,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으로 물들일 수 있는 힘 있는 그런 멋진 일꾼.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거룩이에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거룩은요, 어마어마한 영향력의 능력입니다. 지금 장관들 이상 고위공직자를 뽑을 때 반드시 인사청문을 거치는 게 뭘까요? 뭐 때문에 안 됩니까? 뭐 때문에 저 사람 아니라고 합니까? 다른 거 없어요. 능력 보기 전에 먼저 뭔지 아십니까? 저 사람이 정말 거룩한가? 책망할 사람이 아닌가?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인가? 이거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 사람이 뭡니까? 너 위장전 입했지, 너 어디서 이렇게 뭐 돈 어디 있지, 너 세금도 안 냈지, 막 그런 것이 드러나면은 저 사람 아니다. 그래서 거부하는 거예요. 그거 따져요. 뭐 여러분 인사청문회 보면서 한번 당신 능력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왜? 그 정도 올라올 정도 능력이면 능력은 있다고 믿거든요. 근데 그 능력이 누구의 손에 있는가 다르죠. 여러분, 선한 태도를 가진 정말 책망을 주는 거룩한 마음속에 있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다면요, 그건 선한 데 쓰이지만 악한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으면 그것은요 정말 나를 파괴하고 나를 무너뜨리는 데 쓰임받게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는 첫 번째 그분이 뭐냐 하십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자예요. 거룩입니다. 거룩.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일꾼 되어져가는 이 모습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내가 리더가 되는 뭡니까? 거룩함이에요. 이 거룩함이 우리의 성장 과정 속, 양육 과정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책망할 것이 없는. 그래서 우리 책망할 것이 있는 자죠. 원래부터 죄의 종이었으니까. 근데 아버지 말씀으로 다듬어주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듬어지면서 점점 오면서 하나씩 그 죄를 벗어나고 죄를 떠나고 죄와 상관이 없는 자, 죄에서 해방된 자, 이 세상의 욕심, 육체의 욕심, 세상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 이런 자가 되면서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상식에 통하는 교회를 외쳤을 때 잘 그분의 답답함, 왜 2000년대 그 교회는 그 큰 사이즈에서 그렇게 외쳤을까? 그거는 이 거룩함이 없는 사람, 내세웠다가 많은 아픔을 당한 교회를 보고 했을 거예요. 마침 그 교회도 보니까 일꾼들을 뽑더라고요. 장로들을 쭉 기워목에서 뽑는 것 같은데, 상식이 통하는 사람 뽑자. 상식이 통하는 교회 만들자. 교회 속에 상식이 통하는 첫 번째 리더가 뭡니까? 거룩입니다. 근데 두 번째 이렇게 써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건 무슨 의미예요? 물론 결혼을, 그래서 목사는 결혼을 해야 안수를 줘요. 목사 안수를 결혼 안 하면 안수를 안 주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여기에 근거하고 있지만, 이거 좀 깊은 의미로 보면은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는
성의 거룩이에요. 인간이 가장 어디 유혹을 받아요? 성의 유혹을 받아요. 그렇죠? 성적인 것에 유혹을 받습니다. 근데 성경은 성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성을 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중에 제 첫 번째 장자가 르우벤인데, 르우벤이 아비의 침소를 더럽히거든요. 그때 앞에 나오는 것이 보면, 저는 물이 끓는 것 같아서, 끓는 물 같아서, 이 물이 넘치는 바람에 아비의 침소를 더럽혀서 장자로부터 탈락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장자권을 계속 빼앗아버렸어요. 잠언서에 보면 내 샘을 넘치지 않게 하라, 내 샘을 잘 간수하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것이 아내란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번째로 거룩에 한 단계 더 들어가면 뭡니까? 한 아내 남편이란 말의 의미는 성의 거룩함을 가져라. 왜 쓴지 알겠죠? 저 한국교회 정말 많이 넘어뜨리는 마귀의 사단의 아주 기가 막힌 전략이 섹스예요. 성이에요. 성을 지르면서 수많은 교회, 정말 멋들어진 하나님의 종들이 기가 막히게 훈련받고 기가 막히게 능력받았던 사람들이 툭 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겁니다. 성의 거룩. 그래서 한 아내 남편은 태도를 말해요. 세 번째로 절제하며. 이 절제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아주 균형 있는 감각의 판단을 말합니다.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 여러분, 성격도 극단이 되면 안 돼요. 그렇죠? 늘 절제. 리더는 뭡니까? 절제할 수 있어요. 어떤 절제? 양당한의 모든 것을 피하고 늘 중도로 걸을 수 있는 절제함. 또 냉정한 판단을 가지고 어느 쪽에 치우치 않은 사고의 균형을 가질 수 있는 사고력.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더 나아가서 근심. 근심이라는 것은 신중하다 뜻이 있어요. 신중해야 됩니다. 함부로 이렇게 하지 않고 좀 진득해야 돼요. 그렇죠? 물론 가까운 사이에 기쁨은 좋아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신중해야 돼요. 진득하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물어보고, 정말 이것이 맞는지 물어보고, 이것이 정말 올바른 것이 또 물어보고, 제3차, 제4차 물어보면서 할 수 있는 진중한 태도, 이게 근신이고요. 그 다음에 아담하며, 아담이란 말은 저희가 한번 나왔죠? 존중, 존경, 품이란 뜻이 있어요. 예의란 뜻이 있어요. 품이 있어야죠. 좀 뭔가 좀 근엄해야 되죠. 제가 우리 노예 목사님들 만나면 목사님도 이제 나이가 늙어가나 봐. 머리 염색해야 되겠어. 그러면 저 염색 안 한다고 합니다. 왜? 좀 나이 들어 보이려고. 저는 한 번도 그냥 어리게만, 지금도 제 마음도 어리고 어리만 보여서 이 흰머리가 그렇게 좋아요. 또 그래서 너무 나면 또 안 될 것 같은데 적당히 그렇게 나면 그쵸? 이제 품위가 좀 있어야죠. 이게 어디 가서 막 하다가 뭐 나이가 뭐 10살 넘어도 우린 따지는 게 있어요. 손자 있어요? 없는데 그럼 탈락. 친손자 없이 뭘 이렇게 감히 어디다 명함을 내밀어요? 탈락. 품위가 좀 이렇게 좀 근엄하고. 맞아요. 그 사람들 앞에 존중, 존경받을 수 있는 품위, 이게 태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자이가 리더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며 굿하지 아니하며 오직 간영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여기는 제가 볼 때는 행동이에요. 나그네를 잘하면서 어떤 태도가 태도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정말 나그네를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우리의 덕목 중에 최고의 덕목이 뭐냐십니까? 그거는
긍휼한 마음이에요. 왜? 아버지가 자체 긍휼한 마음이거든요. 우리를 볼 때 불쌍히 여겨요.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통로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그거를 긍휼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내가 기본적으로 리더가 긍휼하기만 하면요, 하나님의 천국의 모든 보화를 다 그를 통해서 쏟아낼 수 있어요. 쏟아부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인색하면요, 하늘의 그 어마어마한 모든 것들을 쏟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리더는 반드시 뭐예요?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나그네를 잘 대접한다. 우리는 긍휼의 기본이 있어요. 내 자식에게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내 편에겐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내가 가까운 사람은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내 친척에겐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나그네란 말을 왜 쓸까요? 그건 기본이에요. 그거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다 똑같은 마음인데, 하나님 하신 한 가지 리더의 더 마음속에 뭐냐면, 나그네는 뭐예요? 나와 상관이 없는 자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우리 박종희 선생 하는 게, 저는 우리 아름다운 게 전 성도를 무엇을 만들고 싶은가? 우리 아름다운 전 성도가 저 비전센터를 후원하는 후원자로 만들고 싶어요. 지금 70명 정도 후원하거든요. 제 마음에 안 차요. 전 성도는 무조건 아름다운 교회를 후원자가 돼야 맞습니다. 왜? 이거 기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리더는 뭡니까?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돼요. 우리의 긍휼의 마음이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이 긍휼의 마음에 크기가 있어야 위로부터 부어져요. 하나님의 모든 복은요, 인색함이 없거든요. 다 부을 수 있거든요. 인생 모든 걸 다 할 수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보화인데, 긍휼의 마음이 없고 인색함은요, 부을 수가 없어요. 그 신명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쵸? 이스라엘 가면은, 저기 요단강이 있고, 그러니까, 그죠?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사해바다가 있잖아요. 다른 나라에, 웬만한 나라에 없는 조그만 나라에 그게 있어요. 갈릴리 호수와 사해바다. 근데 사해바다는 뭐예요? 죽음의 바다라고 하죠. 데드시입니다. 다 밖이 많아요. 근데 나갈 수가 없어요. 왜? 사해바다는 기본적으로 해저에 있는 호수거든요. 그러니까 흘러갈 데가 없는 거예요. 낮아서. 다 밖이만 한 바다 생을이 못 살아요. 죽습니다. 뭐 광물은 많지만 그건 다 죽고, 생명으로 볼 때는 죽은 바다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귀한 태도 중에 하나는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 저는 올해 이 꿈을 이룰 거거든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전 교인이 아름다운 비전을 통해서 후에서 저 이웃 속에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과 긍휼과 자비와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정말 제 마음속에 있는 하나의 목표예요. 두 번째 뭡니까? 가르치기를 잘하며. 기본적으로 이건 뭘까요?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르치는 것은 내가 쓰면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아멘? 한 사람이 난 못 가르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쓰면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사가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좀 앞장서 많은 분들이 좀 할 수만 있으면 교사 했으면 제일 좋겠어요. 교사. 진짜 교사들은요, 신앙이 좀 있는 좀 듬직한 분들이 좀 가서 해야 돼요. 그분들은 돈도 많잖아요. 그렇죠? 청년들만 교사라면 청년들은 정말 열정을 하는데 돈이 없어요. 돈 있는 분들이 좀 교사했으면 좋겠어요. 돈 있는 순서대로 좀 교사를 뽑았으면. 왜냐하면 애들은요, 잘 먹여야 돼요. 어차피 말씀은 사역자가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애들은 일단 잘 먹고 내가 대접 잘 받다가 하는 그곳에 내 마음을 두게 되어 있어요. 정확합니다. 내 물질에서 내 마음이 있다는 말은 진짜 맞는 말이에요. 그 아이 속에 먹어버렸으면 그거 아이들 정말 의리가 있었어요. 웬만하면 배신 못해요. 그래서 그거 잘 먹일 수 있는 교사들이 좀 있었으면 좋은데, 가르치기를 잘하는 교사.
그 다음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여러분, 술을 즐기지 않는다는 이 말을 하니까 그럼 술 조금씩 모두 즐기지만 하면 되는가? 아니에요. 술을 먹지 않는 게 좋아요. 그렇죠? 술을 즐긴다는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노아가 왜 술겠어요? 자기 좋으려고 술 취한 거예요. 자기 좋으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놀라는 은혜가 얼마큼 시시하면, 아니, 자기 좋으려고 술을 먹습니까? 진짜 은혜 받아봤나요? 진짜 사랑 받아봤나요? 진짜 하나님의 그 음성 들어봤나요? 진짜 마음속의 비밀을 깨달아봤나요? 진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봤나요? 이건요, 이 생은 떠들 수 없는 신비로운 신비의 신비. 그건요, 이 생에 어떤 것도 극히 그거 안 돼요. 그런 사람은요, 술을 즐기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 것으로 자기 만족을 취하려고 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모르셨어요? 구타하지 아니며. 반드시 술을 먹으면 뭐예요? 개가 돼요. 그래서 절대 여자분들이 호남형은요, 취하지 않는 게 좋아요. 왜? 겉보기는 되게 멋있잖아요, 호남형이. 근데 그 사람들은 반드시 무서운 사람이에요. 술 먹으면 손이 올라간 사람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너무해요. 왜? 술을 즐긴 다음에 반드시 쓰는 행동이 뭐예요? 구타예요, 구타. 구타란 말은 뭡니까? 감정이 조절이 안 됐다는 거예요. 감정이.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사람이 구타하는 거거든요. 감정 조절하지 못한 행동을 나타낸 사람. 관용하지 아니하며 너그럽고 부드럽지 않은 거. 이것도 잘못된 태도죠. 싸놓으면 안 돼요. 내일 마지막. 우리 아름다운 게 모든 성도가 좀 흐물흐물, 오징어처럼 흐물흐물, 이게 문어처럼 흐물흐물,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흐물흐물, 이렇게. 이게 진짜 좋아요. 그렇죠? 흐물흐물 돼야지 사람이 좀 붓기도 하고, 좀 이게 좀 들어오는데, 너무 꼬장꼬장하고 곧잖아요. 그럼 힘들어요. 그게 부드러운 사람. 그렇죠? 다투지 아니하며, 다투지 않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 다툰다는 것은 뭔가 논쟁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올 때, 네가 올 때, 그거 아니에요. 이게 행동. 올바른 행동을 가진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렇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자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 할지니 사람이 자기를 다스리지 알지 못하면 어찌 함의 교회를 돌아버리요. 새로 익힌 자도 말지니 교만에서 막일 정죄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의인에게는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말의 의미냐면, 자, 올바른 태도, 올바른 행동, 세 번째 뭐예요? 지도력은 올바른 정신이에요. 무엇 갖고 살아가는가?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십니까?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약속으로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기에게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 의미가 뭔가 믿음으로 대를 잇는 자라는 거예요. 약속과 유업을 성취하는데 네 가장 소중한 내 자녀로부터 하나님의 약속과 그 유업을 성취시키고 싶은 믿음의 약속을 갖고 있는 자, 믿음의 대를 이어 충성하는 자. 제가 4월 지나서 5월 달이면 저쪽 하나 현수막 하나 또 저런 거 하나 걸어놓을 거거든요. 거기에 쓸 단어가 이런 단어예요. 정말 신앙에 제가 정말 믿음에 가면 영광에 가면 만드는 것, 이런 자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정말 이 말은 성경에도 있지만 우리 많은 세상에도 있죠. 수신제가 연후에 치고 평천하, 자기 몸을 다스리고 그다음에 가정을 다스리고 그리고 쭉 해야 나중에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 수신제가 연후에 치고 평천하예요. 그리고 온 천하를 통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다스리는 것은요, 딱 이게 아닙니다. 가정을 어떻게 믿음으로, 자녀를 단절히 복종시키는 말은
품위 있게 그 자녀가 믿음의 자녀로서 복종시키는 의미를 말합니다. 그리고 외인에게도 선증거를 얻어야 하는데, 외인이 뭘까? 밖에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저분은 장로님이시래. 그래. 이 성품이 다 조화가 돼서 밖에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삶, 맞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 아버지 사랑이 있는 삶, 이거를 밖에 사람에도 증거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집사도 이와 같은데, 첫 번째 안정하고는 넘어가 있으면 품위 이런 뜻이니까, 일구이여는 정직이에요.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정말 하기를 원하는 것이, 이게 영어로 하면 더블 텅이에요. 그러니까 두 혀거든요. 혀가 두 개라니, 혀가 두 개는 뭡니까? 사단이에요. 뱀이에요. 그래서 일구이연이란 말은 정직한 자. 하나님이 구약에도 그렇고 잠언에도 그렇고 계시록에도 쓴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거짓말하는 것, 정말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 신약 계시록을 들으니까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 못 가고 지옥 갑니다. 이걸 써놨어요. 왜? 믿음의 사람의 정말 중요한 리더는요, 정직한 자입니다. 아멘? 정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 술이 임박이 더러운 일 탐하자, 이것은 다 지나가고, 그 다음에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그죠? 양심은 깨끗해야 되고 그 안에다가 믿음의 비밀을 담아야 돼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요? 더러운 양심에 믿음의 비밀이 없는 자예요. 오죽했으면 큰 교회에서 우리 교회 올해 세 번째 목표는 상식이 통하는 교회, 이 말을 썼을까요? 상식이 통해야 돼요. 그러면 정말 믿음 속에서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자도, 여집 사이도 말하는 겁니다. 여자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 여자에게는 한 가지 정도, 참소하지 말며, 참소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뜬 소문을 퍼뜨리지 말며, 헛소문을 퍼뜨리지 말며, 더 나아가서는 험담하지 말며, 이 말이에요. 험담하지. 이게 자격이에요, 자격. 그래서 정말 중요한 리더는 뭡니까? 모든 것이 들어오면 여기서 끝나버려야 돼요. 내가 마침표야 돼요. 모든 소민에게만 들어오면 내선 끝나버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내게 들어온 것을 와 퍼뜨려버려요. 그러면요 안 돼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우리 한 분이 지금 아들이 아주 큰 위기를 만났거든요. 근데 그분이 신방을 갔다 왔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당부를 하더래요. 교회 강권하지 마세요. 저는 그 말에 참 마음이 힘들어요. 그걸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믿음의 덕목이 뭘까요? 어떤 말이 내게 들어오면 내게서 다 끝나는 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예요. 그분 아들은 지금 정말 중요한 위기를 만났거든요. 근데도 그분은 교회 강권해 주지 마세요. 그래서 안 싫었어요. 그 의미가 뭘까요? 저는 그 말 들으면서 참 마음이 힘들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상식 통하는 게 뭡니까? 진짜 네가 하며 살아야 하고, 네가 예수가 저기 많다면 저 사람 아프면 내 아픔이 돼야 되고, 저 사람 때 나도 울고, 막 어쩔 줄 모르고, 저 사람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저 사람이 막 신나서 기뻐. 이게 되는 상식이 통하는 교회라면은 우리 교회 얼마나 아름다운 것있을까? 근데 왜 강구하지 말라 할까? 뒷말이 힘들까봐. 절대 요석에도 2부는 안 하는 겁니다. 1부 때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들을 만한 우리 교회 많은 리더들이니까 2부는 그렇지 못하면 하니까 이런 말하면 또 괜히 교회 험이 되니까.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그래요.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일 거예요. 교회는 뭡니까? 내 아픔 내려놓고, 왜? 교회란 가족이 뭐야? 내 아픔 내려놓고 기도해주세요. 여러분 막 울면서 기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가족은요, 흠이 험담이 안 돼야 돼요. 가족은요, 진짜 같이 아파야 돼요. 가족은요, 진짜 기뻐야 돼요. 남은 뭡니까? 저 남한테 절대 얘기 안 해요. 내가 아무리 뭐 힘들고 어려운 있어도 내 친한 친구, 같이 목사하고 정말 지금까지 만나는 친구들한테도 이쁜 끝 안 해요. 왜? 남일 수 있어요. 아무리 친한 친구도. 가족이란 뭐냐? 그거 아니에요. 같은 운명 공동체고, 같이 피를 나눈 거고, 같이 사랑하는 거고. 저는 그것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이루어진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상식이 통하는 교회. 하나님의 리더들 엉뚱한 사람 아니다. 이런 리더가 진짜 세상에 진짜 막대한 막강한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입술의 찬양은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선풍기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소망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친구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합니다. 주님, 상식이 통하는 교회, 하나님, 작은 말 같지만 잔잔하게 우리 마음에 부닥쳐옵니다. 우리가 얼만큼 어긋난 모습인지, 얼만큼 다른 모습인지, 하나님의 감독과 집사의 자격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내 교회 진리의 기둥터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의 교회 속에 사람은 이런 사람으로 양육되는 거라고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자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